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면서 붙들리는 감사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겸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복음 앞에 섬으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베리에 살아가시는 수많은 한인들에게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 그리고 인트로덕션처럼 가장 맨 앞에 소개되는 것 같은 그러한 비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지금 제자반에서 수요일날 저녁 6시 반에 그리고 금요일날 11시에 교회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이 허락하시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간이 허락치 않으시면 제가 온라인으로 매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꾸준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 그러한 말씀이 심겨지는 복된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특별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많은 설교가들도 그렇고 또 신학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이며 인트로덕션과 같은 비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쪼록 오늘 함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떠한 곳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씨 자체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씨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씨 자체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자라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씨와 같아서 뿌려질 때 그 생명의 말씀이 뿌려진 그 곳에서, 삶 속에서, 마음에서 그 생명력을 갖고 그 씨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씨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뿌려질 때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때로는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고 이어서 작년 설교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아마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주일날 맨날 떠들고 장난치고 안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것 같은데 집에 가는 길에 깜짝깜짝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이지만 안 듣는 줄 알았는데 듣고 있는 거예요. 말할 말 다 하면서 귀는 또 열려가지고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앞에 안 보이면 뭐 키라고 했죠? 깜빡이 키라고 했잖아. 깜빡.
기도하라는 얘기죠. 살아가다가 앞이 깜깜해 보이면 깜빡이 끼는 거가 기도라고 했잖아. 이런 얘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 3가지로. 첫 번째가 뭡니까? Yes, No, Wait. 안 듣는 것 같다가도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뿌려지면 그 생명력이 자라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생명력을 신뢰하고 뿌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의 생명력을 믿고 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길가가 됐든 돌밭이 됐든 가시덤불이 됐든 좋은 밭이든 그것은 주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주어진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바울이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는 뿌리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누군가는 또 물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의 생명력을 신뢰하고 뿌리는 일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씨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같이 말씀을 심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중고등부 선생님이 뿌린 그 씨가, 그 씨 자체의 생명력이 있어 우리 다음 세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생명력이 자라 뿌리 내리고 자라 열매 맺을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응원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구역으로 모여서 세상 이야기, 정치, 자녀 자랑, 부동산 얘기하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자랄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의 마음이 지금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밭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역장님들이 하셔야 할 일은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만 뿌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생명력이 자랄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때가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느 밭인지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땅을 기경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랄 때가 있습니다. 열매 맺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나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떨어지면 때에 따라 자랍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이 그냥 단번에 원래 좋은 땅이었을까요?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 땅이 원래 애당초 좋은 땅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후를 조금만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23살에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다가 복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목사로 계속 사는 게 맞나 이런 질문이 있었고, 와, 이 학교에서 어떻게 내가 대학원까지 가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걱정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키부츠에 발런티어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언어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또 새로운 해외 경험도 하게 될 것 같아서 아주 익사이티드 됐었는데, 제가 키부츠에 가서, 특별히 제가 갔었던 그 키부츠는 레바논 국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 소리가 맨날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첫 번째 했었던 일이 바나나 농장에서 한 40kg 되는 그 브랜치를 딱 매면, 북유럽애가 칼로 탁 목을 따면 그 40kg를 들고 낑낑낑낑 가서 이렇게 차곡차곡 두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그 키부츠에서 농장 일을 하면서 또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는 딱 두 가지 기후밖에 없습니다. 건기와 우기입니다. 10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는 우기, 그래서 한 해의 강수량이 다 그때 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3월부터 9월은 건기, 비 한 방울 안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사시사철 농사를 짓지만 원래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캐나다에서도 이스라엘산 귤이나 과일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그 당도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가시면 이스라엘산 과일이 굉장히 많이 수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후를 생각해 보시면 10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단비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농부들이 무엇을 할까요? 땅을 기경하겠죠. 거의 한 9개월 동안 아주 말라있는 건조한 그 땅에 단비가 내렸으니 땅을 기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잡초가 보이면 잡초도 빼고, 돌이 보이면 돌도 빼고 하면서 뭐를 뿌리겠습니까? 씨를 뿌리겠죠.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기경된 좋은 땅에도 뿌리면서 계속 기경도 하고 씨도 뿌리면서 그곳을 씨가 뿌려져서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또 그 힘을 갖고 약 한 9개월이라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굉장한 당도를 만들어내는 그 시간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10월이 되면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기경을 해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의 이 기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갖게 되는 영적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비가 내릴 때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경을 하지 않고 그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당도가 아주 높아지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도 못하는 것이죠. 성경의 땅의 이 기후를 놓고 우리가 묵상해 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경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심으셔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피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뿌려지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릴 때, 말씀이 조금씩 들릴 때, 운전할 때 계속 유행가만 듣다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지난 주일날 우리 찬양 인도자님이 무슨 찬양으로 함께 찬양했었지?가 떠오르면서 찾아보고 운전하다가 듣기 시작할 때,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때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경하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을 때 내 삶 속에 있는 돌들을 빼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치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좋은 밭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뿌리 내립니다. 자랍니다. 그리고 9개월간 땡볕 가운데서 당도가 높아져 너무나 단 과일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보통 수요일이면 제자반 교환을 하루 종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반 가서 강의를 하고 똑같은 내용을 갖고 때로는 조금 수정해서 금요일 오전반 내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잘 준비를 하고 이제 세 번째 주 금요일에 제가 홉베리 다운타운에 있는 홉베리의 음식을 이제 배달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컬렉팅된 음식이 좀 부족해서 한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코스코에서 좀 이것저것 좀 더 사서 채워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시간을 맞춰서 이제 찾아뵙기로 했는데 기다리는 중에 한국 분에게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너무나 급해서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을 소개하시기를 본인이 8년 동안 베리 다운타운 스트릿에서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노숙자라고 이야기하시며 근데 본인이 지금 머물고 있는 쉘터에서 갑자기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그곳이 다 마약 하시는 분들밖에 없어서 가고 싶지 않다고 혹시 교회에 좀 정부에서 받는 한 400불만 받고 방을 내줄 수 있는 분이 있냐고 문의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에 대표 전화번호를 제 핸드폰을 놔뒀더니 집을 알아봐 달라는 분들이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만나서 음식을 받아서 트렁크에 이제 놓기 전에 권사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분을 만날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제가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만나게 되시면 본인도 같이 가시겠다고. 그래서 전혀 만날 생각이 없었다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전화 주신 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시간이 되신대요. 그래가지고 또 급하게 옷 갈아입고 권사님한테 전화 드려서 권사님 픽업해가지고 또 그분 쉘터 가서 픽업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티몰튼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베리 다운타운에 한인 노숙자가 계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베리 다운타운에 한인 노숙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금요일 날 저희가 컬렉팅한 음식과 또 코스코에서 산 음식을 같이 이렇게 배달하면서 그 담당 목사님이신 케빈 목사님한테 그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곳에서는 남자분밖에 안 받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성을 위한 조금 더 안전한 여성을 위한 쉘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이만저만한 전화를 누구누구한테 받았는데 혹시 아냐고 물어봤더니 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콜렉팅해서 음식을 전해놓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이 신라면을 주셔서 이거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드실 분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신라면을 그분이 금요일 날 오셔서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콜렉팅해서 가져갔던 것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한인 노숙자 분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케빈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또는 담임 목사가 하자고 하니까 뭐 까먹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사서 장 보다가 하나씩 더 가지고 와서 콜렉팅한 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한인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케빈 목사님이 그분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셨어요. 저는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에 지금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10월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흐르는 이 10월에 이스라엘의 기후에 따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 다음 세의 삶 속에 있는 돌들을 빼고 길가 같은 밭이 있다면은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경하고, 가시떨기가 너무 많다면 잘라내고,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10월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농사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흐르는 지금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경하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말씀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주의 사랑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나무가 자랄 것이고, 또 당도가 높아질 것이고 성숙해질 것이고 너무나 맛있는 과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10월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이 10월에 기경하고 씨 뿌리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줄 신뢰하며 기경하고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인트로덕션과 같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말씀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10월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때라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을 기경하고 말씀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을 우리가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차별 없이 씨를 뿌리시는 주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 모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지금이 바로 씨를 뿌리는 시기라는 사실, 그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베리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한인들에게 말씀의 생명력을 신뢰하며 씨를 뿌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 한인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습니다. 차별 없이 씨 뿌리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말씀의 생명력을 신뢰하며 씨 뿌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바로 이때가 씨를 뿌리고 기경해야 할 때라는 사실 잊지 말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과 사랑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씨 뿌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또한 차별 없이 말씀의 생명력을 신뢰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씨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닌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